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눈을 한번 다른 데도 쳐다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준이도 박수 한번 쳐줘요. 예준아 사랑한다. 예. 세상 만물은 물론 특히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요, 각자 마음먹고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된다네요. 저희 시골 동네 같은데 옛날에 돛단배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통통배가 있기 전에 전부 바람으로 가는 풍선 배들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그 배 선주는 뭐를 많이 보는지 아세요? 나무 중에 어떤 나무? 돛대라고 그래요. 돛대. 가늘하면서 반듯하게 길쭉한 거. 그것만 보면 잘라다가 해서 돛을 해요. 농사지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다 자기가 관심 있는 대로 본대요. 또 중요한 것은 보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젊은이들 결혼할 때도요, 어떤 관점으로 나의 배우자를, 나의 상대를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집 뒷배경이 빵빵하대. 아버지 재산 많대. 근데 아버지 재산 거 필요 없어요. 내 거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 여인이 너무 예뻐. 애모의 미모만 봐요. 애모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모만을 우선 보고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가 너무 인물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너무 따라. 그래서 바람을 피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인물 소용없더라. 중심이 중요하더라. 어쨌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보는 것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특히 사람들 관계에서도 회장님, 사장님이 직원 뽑을 때도 어떤 면을 볼 것이냐. 스펙만 볼 것이냐, 학력만 볼 것이냐, 뭐만 볼 것이냐, 인간성 볼 것이냐, 내면을 볼 것이냐. 근데 사실은 다 제 눈이 안경이요. 보는 것만큼만 봐요. 잘 보는 내 관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들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업에 나가는데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구 이 직장에 가면 당장 500만 원 준대. 초봉. 그런데 주일 성수 못한대. 그것만 보고 갔다가 1년 있다가 그만두고 옮기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례는 적어. 월급은.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내가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적성에 맞고 해. 10년 20년 하다 보니 나중에 점점 올라가고. 이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 못한 사람은 당장 순간 지금 오늘 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선택하다 보니 10년 20년 30년 아니 인생 끝날 때 보니 헛되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헛된 삶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세상 성공과 세상 야망과 세상 것 모은 사람은 그거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다가도 날아가요. 그럼 나 헛살았네? 기준이 거기니까. 그래서 우선 여러분 세상 모든 것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은 선택이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한다. 요단 동평만 바라본 요 롯의 인생과 그 가정의 풍비박산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 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준다. 광남교회 이런 선택 속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할 사람들 선택 중요하고요. 직장 선택 중요하고요. 보는 관점 중요하고 인간관계 모든 거 친구 사귈 때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2대 광남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둔 이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분을 청빙해야 될 때 어떤 관점으로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한 분을 찍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고무신 하나 사줬다고 막걸리 한 잔 먹었다고 찍었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고 세상 나하고 친하니까 지역이 같으니까 어디가 같으니까 학연이 같으니까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제목이 내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 한번 해줘봐요.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청빙하게 하소서. 좋은 분 청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결혼 생활에 둘이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신앙생활 평생 할 일인데 목사님과 여러분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인생 생활 힘들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맞추기도 해야 되고 잘 청빙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청빙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보면 다윗 왕을 이제 기름 부어 왕 세우는 얘기가 이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에요. 처음에 초대 왕이 잘 해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초대 왕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본적으로 하기를 시작해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가서 짐승들을 다 제거해라. 이건 성전, 거룩한 전쟁이지 어떤 물건 뺏으려고 한 전쟁이 아니어서 너희들이 물건을 뺏으면 그리스도인들, 요즘 말로 말하면 성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는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소 울음소리가 나. 아니 이게 어찌하여서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소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저 짐승이 필요한 것 같아서 뒀습니다.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유명한 말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나은데 당신은 모든 걸 그때 제거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때가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사실은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회개하면 괜찮은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핑계를 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 한두 번 그러셔야 돼요. 나중에는 제사장 말도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민을 앞으로 커내는데 이제 새로운 왕제를 기름 부어 세워야 되겠다. 근데 아직 왕은 있어요. 사울 왕이. 근데 새로운 왕을 가서 기름 부어서 왕제로 정해놓는다는 거 사무엘은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거 들통나면 반역죄 아니요?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저 사울이 나중에는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니까 정신병 걸려버렸습니다. 모든 사람 의심하고 모든 사람 다윗 보고도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막 얘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니요 사람 관계가 막 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신 보고도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내 자리 너 탐하지? 뭐 이래버려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6장 3절을 읽습니다. 여기 비춰주기도 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뭐하리니? 하나님이 가르칠 테니까 두려워도 너는 순종해서 해라. 청중위원들이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 분을 해낼 때 여러분이 면접도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무엘 똑똑한 분입니다. 사무엘 굉장한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 그 대신에 내가 가르쳐줄게. 자연스럽게 일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새의 가문을 불러라. 그 집으로 가서 그냥 예배 드린다 해라. 갔어요. 시키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딱 보니까 7명의 아들이 딱 대기했다가 요즘 말로 면접이요. 근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니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자, 7절 6절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딱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을 자구나. 아까 얘기했어요. 사무엘 굉장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네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그러면 사무엘 잘못 본 거지요? 그 유명한 사무엘도 잘못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할 때에 그 외모가 뭐냐? 자, 청교인들 외모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볼 때 뭐부터 봤어요? 사진부터 보지 않았어요? 사진 보게 되죠. 이력서의 사진. 그리고 밑에 뭐 있어요? 학력, 경력, 스펙 쫙 보죠. 근데 이거 안 봐야 되나요? 봐야지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사무엘이나 사람들은 외모만 본다든지 외모만을 우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와 그 키가 어떻고, 키가 커야 돼, 적어야 돼. 그거 자꾸 소용없지, 관계 없애야지.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나는 중심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만 본다고 할 때는 그 중심은 뭐를 보는 건가? 라고 한다고 하면 중심은 뭐를 보는가? 하나님 보는 그 중심은 그의 신앙심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 보는 중심을, 뭐 목사님들이야 다 신앙이 있겠지요. 근데 신앙도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다르듯 다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마음, 심성. 얼굴만 외모만 보지 마라. 속에 내면의 심성을 봐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 은사까지도 봐라. 자, 이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뭐를 좀 볼 수 있냐면요,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니까는 이제 이 사무엘이 또 그 말에 순종을 해요. 뭔 얘기입니까? 그걸 어떻게 그 내면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새한테 물어요. 더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새네 집에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야. 7명 면접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했더니 성경 한번 보실래요? 거기 12절 말씀,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여 그를 데려오라. 그냥 비춰주세요. 그렇게 보여준다면 보세요. 8명인데 7명은 지금 뭐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 면접 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막내는 가 양 길러요? 누가 양 길러 갔어야 돼? 자, 야, 높은 분이 지금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런데 거기서 그분한테 잘 보이면 높은 자리 하나 할지도 몰라 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7명은 그거 되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양길을 안 간 거야. 근데 제일 막내, 만만한 자. 그래서 그런지 형님들 그럼 보세요. 나는 가서 내가 할게요. 지금 현실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큰 일도 감당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여기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남들은 지금 면접만 보고 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지금 막난데 가가지고 막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양 기르고 있어요. 그 일에 자기 맡겼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지금 적은 일 못하는 사람은 큰 거 맡겨주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사회적인 일도 내가 이런 일 하게 됐어. 이런 직장에서 이런 거에서 나 이런 거 안 해. 큰 거나 주면 하고. 그 사람은 큰 거 줘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굳은 일 작은 거라도 잘해서 인정받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사회요 교회 삶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막내가 있다고 해서 다윗을 딱 데려오니까 다윗은 어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다 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다윗 보니까 얼굴 빛이 어때요? 붉었다는 건 뭐예요? 혈기 하나도 없어서 창백해가지고 죽도 못 먹은 사람은 그런 얘기가 그러면 난 떨어져. 눈이 어떡하고? 빼어나고. 세 번의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자, 다윗 외모 빠지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저도 그동안 설교 많이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만 본다고 했으니 외모는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외모 먼저 보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외모보다 아까 신앙심, 그의 인격성, 그 심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써요. 애적으로 막 굉장히 강한데 이거 많은 것도 못 이기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애적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약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애유 내강. 목회자도 그런 거였습니다. 막 힘일 것 같은데 요만한 거에 못 참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면 다 약한 것 같은데 속에 다 강한 사람이 있고, 남편과 부를 때도 그렇고요. 직장은 이거 오늘 교회 얘기만 해요. 전체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제 눈만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눈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여러분 그 사람 눈 보면 심성과 마음을 어느 정도 분별을 합니다. 은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을 자꾸 내리까리를 잘합니다.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은 이거를 잘합니다. 이거. 눈은 뭐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나와요. 눈이 선하다. 눈이 아름답다. 쌍꺼풀이 졌느냐 안 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눈이 빼어 눈빛을 보니 의욕이 있고, 눈빛은 용기도 있고, 그런데도 선하게 보여. 큰일 났네. 다음 주에 눈 빠지게 쳐다보세요. 눈 빠지게. 사람 사실 딱 보면요, 눈부터 봅니다. 이 마음이 눈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물어봅시다. 얼굴하고 인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얼굴은 예쁜데 인상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수심에 차고 그냥 찡그리고, 얼굴은 생기기는 별로 못생겼어. 근데 뭔가 평안해 보이고 웃으려고 그러고 좋고. 다 이해되지요 지금? 하나님은 애모 보지 말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 사람은 애모를 우선적으로 애모 것만을 외형적인 것만 따지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 올바로 보면 그 중심이 애모로 나온다니까. 다윗 보세요. 얼굴이 눈이 빼어나고, 홍안이고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준수하고.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려면 먼저 외모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내면을 보려는 마음, 신앙심을 보려는 마음, 그렇게 해서 보되 그런 거를 택하면 자연적으로 외모도 원래부터 다윗이 이렇게 나는데 그런 걸 보고 불러오니 외모도 괜찮고 외모도 좋고. 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게 되면요 13절을 봐요.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을 해버려서 기름을 부어버리니까는요, 이 사람이라고 정해보니까 이런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보세요. 그날 그래서 기름을 했더니요, 그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슨 영에게? 그게 오늘날은 무슨 영이요? 성령에게 크게 감동됐다. 청빙위원들이요, 그동안 10명 찾아내고 할 때에는 자세히 다 수십 통해서 다 못 봤을 거예요. 이제 딱 5분 오늘 정해가지고 면접 전까지 이번 주까지 3분을 여러분이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때에 뭐를 보시느냐 하면 이때야말로 그분이 쓴 자기 소개들 있죠. 자기 간증 소개. 그거를 세심하게 지금 읽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숫자가 딱 줄어들었으니까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체험이 있는가? 그건 그분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가 있을 때 해결을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죄사함 받아 확신된 이러한 성령의 체험. 광남교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회개를 알고 죄사함을 받고 그 용서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이게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의 감동.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뭐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거기에 감동을 받으자 나중에 더 발전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쳐서 나를 인도해서 성령 따라 내 생각이 이렇다가도 성령님이 말씀이 아니오면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저거 하기 힘들어도 주님이 나올 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나아가고 목사는 어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아니라고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암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사무엘도 내가 볼 때는 엘리압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딱 내려놓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무엘도 신이 아닙니다. 목사도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다 하면 딱 내려놔야 돼. 그러나 남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해야 될 일인데도 이럴 때 이리 포기하고 저리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돼. 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기 땅 220평 더 사자고 할 때 지금은 저 구예배당 짓고 지금 빚도 있는데 그건 뭐 삽니까? 찬스와 모든 거 분배해서 할 때는 그때 안 샀으면 이런 예배당 못 줘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다 어떻게 한꺼번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한다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 더 보실래요? 다윗을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만 본다고 했는데 다윗의 중심을 보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을 봐서 점찍어 놓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미 사무엘이 이렇게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눈여겨둔 자가 있다고, 점찍어 놓은 자가 있다고, 예정해 놓은 자가 있다고. 아멘이 안 나와. 광남교회도 하나님의 점찍어 놓은 자가 있다고 앞에 성경에 나와요. 예? 1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얘기했어요. 아까 16장 1절에 하나님 미리 받았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여겨두고 하나님의 점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분명히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우선이 아니라 중심을 우선으로 두고 봤더니 그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악기도 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악기 하느냐 뭐냐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용기, 아까 예전 주 안에서의 용기, 무용, 구변. 그래서 여러분 설교 스타일도 그거 있지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수십 년 설교 드리려고 하면 그 설교하는 스타일이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보시고 수십 년 설교인데 내용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내용이 중요한.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로 우리가 볼 때에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성경 가지고도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설교 스타일이 어떠냐,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얼마나 맞고 좋냐 이런 거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어떻더라?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가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는 찾고 찾아서 청빙 모셔서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볼 때 면접위원들도 특별히 이번에
우리 청비원들 애씁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사무엘처럼 처음에는 모르니까 내 관점으로 어쨌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이 사람인데 성령님이 아니야, 엘리압 아니야 라고 한다면 마음에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이 사람이 엘리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했는데 뭔 얘기입니까? 뭘로 봐도 난 이 사람인데요. 사무엘이 고집했으면 고집입니다. 엘리압 세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일을 딱 내려놓는 겸손. 11분이 나중에 얘기하면 5분 고르는 데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세의 모든 분들이 의견 때냐 안 맞으면 딱 내려놓는 자세. 어떤 분은 끝까지 나를 관철시키겠다. 그거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쭉 하다 보니 대세가 그럼 내가 볼 때는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세가 그럼 내려놓는 거죠. 마음을. 자, 그래서 한마디로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아무개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 보는 중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주실 때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투표하면 셋 중에 누구든지 제일 많이 표를 얻은 분이 하나님이 정한 분이에요. 그분이 될 텐데 그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딱 투표 결과가 딱 되면 나는 2번이고 나는 3번이고 나는 1번이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분이었구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다른 말, 나는 2번 찍었는데 1번이 됐네. 1번보다 그분이 뭐는 잘하는데 3번보다 누구는 뭐는 잘하는데 그런 말 했으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맞아, 그 아슬아슬하게 2번이 됐어야 되는. 그럼 1번 일할 수 있겠어요? 된 분이? 그럼 표 갈라지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줘봅시다. 주님 안에서 결정되면 100%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닌 분은 손 드시고. 한 명도 없어. 세상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여기는 여러분 세상하고도 닮아요. 세상은 저렇게 지금 야당 여당 싸우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때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수가 할 때에 된다면 2단을 할 때는 2단에 가는 건 무조건 다수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읽은 건 그러지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해서 분쟁이 없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분 광남교회 예비해 놓으셨고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이 기도해서 선출될 때에 기대를 갖자고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해요. 다음 후임이 누굴까? 나 여기까지 이제 바탕 가지고 왔는데 그분한테 물려주면 그분이 앞으로 20, 30년 동안 착 해서 여기 새로운 시대 할 때 광남교회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나가 거 보는 거.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광남교회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너와 나와의 사랑관계에 마음 상한 거 있습니까? 뛰어넘어야 합니다.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지 너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잘 돼야지요. 그러려면 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도 나도 허물도 부족함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면 누가 먼저? 그래서 우리는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교회지. 이런 거는 안 되고 좋은 목사만 데려다 놓고 여러분끼리 다퉈보세요. 목사가 누구 편들어야 돼? 제일 힘든 게 부모가요, 두 형제 간에 싸울 때랍니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섭섭하다, 이쪽 있잖아,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런 거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거 없도록 평안하여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계속 힘쓰고 기도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너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매던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다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이러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어리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매던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승리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